주님이 제자들에게 깨어서 기도해라. 왜 기도해야 되느냐? 왜 깨어서 기도해야 하느냐? 그러지 않으면 시험에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이, 사랑하는 교회가 시험에 들지 않기를 원하시기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되고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말은 기도 안 하면, 깨어서 기도 안 하면 반드시 시험하는 자, 마귀의 괴계에 속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애는 기도의 생애죠.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새벽 미명에 기도하시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수시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기도하셨을까요?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거죠. 우리에게 그래야만 예수님이 마귀가 예수님 3번 시험할 때 말씀으로 물리치잖아요. 깨어 계시니까 안 속아요. 그렇죠? 깨어서 기도하는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에 들지 않아요. 여러분이 21일 단일 기도회 하면서 어떤 분은 응답도 받고 치유도 받고 해결도 받고 기적도 체험하고 또 어떤 분은 주님 사랑이 막 심령에 부어지고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이런저런 은혜들을, 응답들을 받았을 거예요. 근데 그 이후가 중요합니다. 응답받고 은혜 받은 이후 그게 유지돼야 돼요. 그게 지속돼야 돼요. 근데 이게 응답받고 은혜 받은 건 받았는데 금방 또 다 쏟아버리고 또 어디로 가버렸는지 은혜 받은 건 받은 것 같은데 금방 또 옛날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이게 마귀의 공격에 속아서 영적으로 시험에 들었다 이 말이에요. 은혜 받고 주님의 응답을 받거든 그걸 지속적으로 누리고 주가 주신 은혜를 소멸하지 아니하도록 유지하고 그것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맨날 롤러코스터처럼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돼요. 제자리요. 그러나 깨어서 기도하는 자는 계속 올라가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그 다음 단계로 주님과의 관계가 유지되고 더 가까워진 그는 주님이 더 그를 주님 가까이 이끌어 가시고 주님의 나라에서 그 심령의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그를 통해 주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들어서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가장 약할 때가 성공하고 승리한 이후에 응답받은 이후에 가장 조심해야 돼요. 쓰임받은 이후에 가장 조심해야 돼요. 안 그러면 그냥 마귀에게 당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오늘 새벽에 읽은 말씀에 민수기 21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민수기 21장을 보면 1절에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아라세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람 길로 온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아요. 그러니까 2절에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기도하는 거죠. 주님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공격을 받았을 때 기도했다는 자체는 벌써 반응을 잘한 거예요. 그렇죠. 먼저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사람 의지하지 않고 애굽 의지하지 않고 원망치 않고 기도했다는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기도 소리를 하나님 듣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불평하는 말도 들으시고 원망하는 말도 들으시고 기도하는 소리도 들으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들으셔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 5장 14절에 우리가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그가 들으시는 줄로 안 적 또한 얻은 줄로 안다 그랬어요. 들으시는 줄 믿고 기도하고 들으신 그것을 주님이 응답하여 얻게 하시는 것을 믿을 때 그에게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된다는 건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을 주셔서 그 가나안 사람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성읍들을 다 멸했다 그랬어요. 이건 이스라엘의 능력이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 응답하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수를 멸하시고 하나님이 원수를 그 손에 넘기셨다 그랬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어떤 분은 하나님께서 이걸 넘기시고 저걸 넘기시고 여러분과 함께하며 여러분을 위하여 여러분 앞서 나가 싸우셔서 원수를 진멸하시고 여러분 지경을 넓히시기도 하시고 주님이 원수를 여러분 앞에 다 쫓아내시고 주님이 여러분 앞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여러분 삶을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은혜들이 있었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때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그리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응답받은 줄 알거든 응답이 유지되고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정신 차리고 깨어서 근신하며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소원 성취를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그에게 평생 안 되던 응답을 주시고 예를 들어서 그의 삶에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데 그가 그때 깨어있지 못하여 마귀에게 속으면 그 다 얻으면 뭐 할 거요? 그 다음번에 하나님 떠나거나 아니면은 그것 때문에 그 이후에 또 어떤 일이 닥쳐와서 죽는다면 인생이 뭐가 되겠냐 이 말이고. 이해가십니까?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기 보시면 4절에 그 이후에 승리 이후에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였다 그랬어요. 그리고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다 그랬어요. 내용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하나님이 주신 걸 하찮다고 할 만큼 선을 넘어갈 정도면 정신이 없는 상태죠. 이게. 이해가십니까? 이건 지금 완전히 간이 배 밖에 나온 상태예요. 이제까지 기적을 얼마나 많이 체험했어요. 예? 출애굽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분 광야에 전부 기적, 수많은 기적을 체험하고 주의 영광을 보고 주의 음성을 듣고 어마어마한 응답을 받고 놀라운 역사를 다 체험해서 예? 아말렉을 진멸하는 것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도 보고 엄청난 일을 경험해놓고 아니 바로
전에 하나님이 광야에서 원수를 진멸하는 걸,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경험해 놓고도 아니 길 좀 돌아가고 길이 좀 불편하다고 마음이 상해가지고 분노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해. 이건 말이, 이게 여러분 잘 들어봐요. 사람이 왜 이 정도 가냐면 이제 두 가지요. 하나는 사람이 왜 승리하고 성공했을 때 조심해야 되냐면, 응답받았을 때 응답을 받았는데 응답받고 다 이루어졌는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 공허한 것 같아. 별로 뭐 만족도 없고 그냥 허무하고 그냥 허전하고, 내가 이거 얻으려고 이렇게 매달려 기도하고 이렇게 달려왔나? 별 것도 안 해요. 또 하나는 그거 얻음으로, 그걸 이룸으로 그 마음에 순간 교만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리고 제일 조심해야 될 때가 응답받고 은혜 받은 이후에, 쓰임 받은 이후에 정신을 바짝 차려서 깨어서 기도해야지. 안 그러면 마귀가 시험하는 시험에 속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제일 무서운 죄가 교만인데, 교만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이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모습을 볼 수가 없고, 이건 이길 수가 없는 죄가 교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 앞에서 깨어서 기도해야 될 이유는, 그래야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 하나님이 보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시험에 마귀가 쳐는 그물에 덫에 걸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네? 정말 조심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진짜 꿈 같은 시간을 보내는데, 그게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마지막 신명기 설교하고 느보산 올라가서 천국 가고, 모세를 통해, 여호수아를 통해 하나님이 모압 평지에서 요단강 건너편에서 사흘 동안을 하나님 앞에 스스로 성결케 하는 시간을 갖게 하시고 요단을 갈라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발을 담그니까, 순종하니까 그대로 막 요단이 갈라집니다. 그러더니 또 이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여호수아 6장에 보면 여리고 돌라 그러는데, 돌라 그러는데 도는 대로 돌고 마지막 외치니까 이게 무너지는 거예요. 예? 그 전에는 길갈에 가가지고 할례를 행하는데 유월절을 지키는데도 하나님 보호하셔요. 적진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다 기적이요. 여리고 돌았는데 무너졌어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와, 이게 도대체 어마어마한 역사에, 하나님이 막 앞서 행하며 원수를 쫓아내고 그들 지경을 넓혀가기 시작하고 그들을 보호하기 시작하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막 일어납니다. 그때 아이성 전투를 앞두고 여호수아도 마음이 방심이 된 거예요. 그리고 백성의 지도자들, 장군들도 그냥 풀어져가지고, 아이성 정탐꾼 보내보니까 아이고 조그만 성이고 보잘것 없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 2-3천 명만 올라가서 그냥 싸워도 넉넉히 이길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도 기도도 안 하고, 그리고 그냥 3천 명 올려보냈다가 그야말로 36개로 도망가면서 36명이 죽어요. 그 결과가 뭐예요? 패배, 무서운 패배예요. 여러분, 이때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엎어지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여리고를 당신의 삶에 하나님 무너뜨려 주거든, 그때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그때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서 근신하며 기도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게, 아, 이 정도쯤이야, 아, 뭐 이 정도요, 뭐 이렇게 순간 교만해지고, 순간 자기가 그냥 기도도 안 하면서 대충 뭘 하려고 하는 이런 위험에 빠질 수 있다. 이해가시면 아멘. 예, 사사시대가 뭐요? 다 정복하고, 1세대가 광야에 죽고 2세대가 들어가 다 정복하고, 그러고 차지하고 나니까 그 다음 세대는 다른 세대가 돼버리고 비참한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어마어마한 일을 본 사람도 있고 다 듣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방심하니까
한순간에 사사시대, 한순간에 그냥 타락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므로 신앙생활 하다가 응답받거든, 잘 되거든, 그때 정신 바짝 차려서 기도의 자리에 엎어져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세속화되든지 세상이 들어오든지 교만해지든지 마귀의 미혹을 이길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쓰임 받은 이후에 조심하고, 내가 한 거 아니요, 생명 주셨어요, 건강 주셨어요, 지혜 주셨어요, 능력 주셨어요. 주가 써주신 거에 감사해야 돼요. 써주신 거에 감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교만해지면요, 내가 한 줄 착각해요. 그래가지고 막 이게 마귀가 속인단 말이지. 그러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뭐 자기가 하면 자기가 하는 게 돼요. 하나님이 날 쓰는 게 아니라. 그러다 보면 하나님, 나 이제 주일 안 해, 어쩌고 저쩌고, 내 이제 하나 봐, 잘 들어요. 하나님이 너를 안 쓰는 거예요. 네가 안 하는 게 아니고 너를 쓸 만큼 가치가 없기 때문에 네가 교만에 타락해져서 하나님 너를 제껴버린다 이 말이에요. 이 정도 되면 큰일 난 줄 알아야 돼요. 이건 목사도 선교사도 장로, 권사, 집사도 예외가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폐기 처분해서 하나님이 안 써버리기 시작하면 그때는 끝나는 거예요. 아멘. 이게 마귀에게 속아서 시험 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쓰임받을 때 겸손해야 되고, 응답받았을 때 겸손해야 되고, 승리한 이후에 겸손해야 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서 길이 좋든 나쁘든, 길이 돌아가든 지름길로 가든 나의 주가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그것으로 족하도다. 오늘 새벽에 말씀 나눴듯이 여호와는 나의 영원한 분깃이라 이 말이요. 아멘입니까? 내가 이거 없고 저거 없고 이것저것 부족한 것 같아도 아니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에. 아멘. 시편 73편의 고백대로 주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주님만이 나의 힘이요 생명이요 영원한 분깃이요 나의 만족이요 나의 삶의 이유요 내 삶의 생명의 근원이며 주만이 나의 복입니다. 주님 함께 하시니 그것으로 족합니다. 사랑하며 주를 따라가기 시작할 때 주님은 그의 삶에 계속 때가 되면 이것저것 계속 더하시고, 주님은 마침내 약속의 땅에 이르게 하시기까지 아모리 왕 시온도 꺾어버리시고 바산 왕옥도 꺾으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여 주시어서 요단도 가르시고 일곱 족속을 하나님의 권능의 칼로 하나님이 진멸해 버리시고. 할렐루야. 근데 그게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데 한 번, 두 번 승리 거기서 멈춰가지고 끝나버리냐 이 말이에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아멘.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돼요. 이거요,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면 이 얘기는 여러분이 알아들을지 모르겠지만 막 어느 집회에서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셔가지고 강사로 누가 쓰임을 받았다. 그러면 그분은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그 집회에 쓰임 받고 나서 들어가서 한참 기도해야지. 그러지 않으면 순간 공허해지고 순간 마귀에게 속아서 순간 교만해지고 마귀에게 시험에 자빠져 넘어질 가능성이 많다 이 말이에요. 이건요, 집회 강사만이 아니요, 우리 신앙생활 자체가 다 그래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응답 주시거든 그때 감사하고 겸손히 나를 엎드려서 기도하며 시험에 들지 않도록 자기 영혼을 관리해야 됩니다. 꼭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 그러면 육신이 들어와서 이거 분별 못하면요, 깨어 기도하면 분별을 못해요. 아니,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서 영으로서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이 육신의 소욕을 거스리고 이겨가지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고 성령이 일하심으로 놀라운 응답과 승리를 거뒀다. 그러면 그 이후에 그냥 그것이 기도 안 하면 또 한순간에 마귀가 교묘하게 돌아와 육신이 또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깨어 기도하면 그것이 유지가 된다 이 말이요. 그것이 더 확장된다 이 말이요. 할렐루야. 깨어 기도 안 하면요, 은혜 가운데 응답받고 하나님 축복받고 승리하고 쓰임받고 금방 또 다른 차원의 육신이 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가 갑니까? 다른 차원의 육신이 또 들어와서 마귀가 공격해요. 그게 뭐요? 갈라디아 5장 19절에 봐봐요.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그 다음에 또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그러니까 음행을 이겼어. 성령의 능력으로. 더러운 것도 이겼어요. 예? 그리고 막 하나님의 응답도 받고 막 우상 숭배도 이겼어요. 주소라는 귀신 역사도 다 때려부시고 귀신이 다 떠나가고 막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승리를 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순간 자기가 나오면 분쟁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가 합니까? 순간 또 시기 질투가, 저 사람은 응답 받았는데 저 사람은 은혜 받고 저 사람은 승리하고 성공하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들어쓰시는데 그러면 다냐? 그러고 또 순간 자기는 뭐냐? 그러고 또 이 마귀가 시기하고 질투하게. 이게 귀신 역사라 이 말이요. 성령은 그런 분이 아니요. 아멘합니다. 이게 귀신이 하는 일 아니요. 그리고 막 화내고 막 분내고 당짓게 만들고 분열하고 이단과 또 뭐요? 투기하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그와 같은 것들이라.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그 안에 임해서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는데 결국 마귀가 또 다른 육신으로 들어와서 마귀가 시험에 들게 만들면 이런 삶을 살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시면 아멘. 그러면 결과가 뭐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이런 마귀에게 당한 자의 삶의 열매가 나타나면 이게 얼마나 억울하고 원통하고 안타까운 일인가. 그러므로 기도를 쉬지 마세요. 기도를 쉬지 마세요. 하루 1시간은 기도해야 자기 영혼이 어떤 상태인지를 성령이 알게 하시고 신앙생활 자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식기도만 하고 뭔 세상을 이기고 자기 생각과 감정과 이걸 어떻게 자기가 이겨냅니까? 에? 이해가 가십니까? 에? 기도 5분 하고 어떻게 이겨내요? 성령이 적어도 내 심령 속에 뜨겁게 감동하고 감화하고 역사하실 때까지 기도하고 그걸 넘어서 하나님 나라와 이를 위해 기도하고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성령의 역사 가운데 그가 영으로 기도하는 그 시간이 있어야 그의 영혼이 깨어 있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게 깨어 있는 거예요. 깨어서 시험에 들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근신하며 기도하라. 안 그러면 마지막 때 수많은 미혹의 역사를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마태복음 24장에 마지막 때 징조를 말하면서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마라. 이게 무슨 말이요? 사람의 미혹이라 그러지만 실제는 마귀의 미혹이요.
사람을 통해 미혹하는 마귀에게 속지 마라. 사람을 통해, 미디어를 통해, 언론을 통해, 세상을 통해 미혹하는 마귀에게 속지 마라.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래, 주님은 여러 번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이 시대는 저와 여러분이 깨어 있어야 될 시대임을 깨닫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큰 은혜 주시고 응답 주시고, 또 더디 주시는 분은 불평하지 마시고, 늦게 주면 더 크게 주시고 온전히 주시고 가장 좋게 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 선하신 분이에요.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길이 돌아가든 어떻게 되든 길로 말미암아 마음이 순간 상하는 것이 오든 사단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완전하시다.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선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 이 길이 내가 이해가 안 가지만 하나님 보실 때 뜻이 있어 나를 이렇게 인도하실 것이다. 그리고 신뢰하고 그 길이 힘들고 어려워도 또 순종하며 따라가면 하나님이 함께하사 가게 하시고, 함께하사 하나님 붙들어서 그 길을 가게 하시며 하나님 또 이기게 하시고 또 이기게 하셔서 결국은 승리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백성이 불뱀에 물려 죽기를 원하지 않아요. 이해하십니까? 어느 자녀가 망하기를 부모님이 원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 부모 없잖아요. 맞습니까? 그래, 이게 마귀에게 속아서 미혹당하지 않도록 반드시 항상 기도하고, 골로새 4장 2절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기도를 계속하고, 여러분이 지금까지 기도하셨지만 기도를 계속하셔야 됩니다. 기도를 지속해야 됩니다. 그래야 어느 순간에 의심의 안개가 확 떠나가고 불신앙의 여리고가 확 무너지고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나타나는 걸 보게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응답이 더뎠던 다르게 왔던 하나님은 가장 좋게 주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기도를 계속하십시오.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원수는 여러분의 입을 보고 있다는 걸 기억하고, 할렐루야. 역전되게 하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기대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를 계속하여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역전시키고 기적을 행하시는 역사를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그때 또 정신 차려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또 문을 여시고 또 길을 여시고 또 다른 차원으로 하나님 여러분을 계속 인도하셔서 여러분 마침내 여러분을 들어쓰기 원하시는 분량까지, 주님이 다윗을 만난 이후에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를 시편 78편 70절로 71절 72절에 보면 양을 치는 우리에서 그를 취하여 데려다가 주님이 이스라엘의 목자로 삼았다 그랬어요. 때가 되면 하나님은 이동시키시고 하나님이 다르게 만드시고 다른 승리를 주시고 다른 은혜를 주시고 쓰시는데, 그 과정은 양의 우리에서 취하여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게 하기까지는 수많은 과정을 지나가는 거예요. 기도를 지속한 다윗은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뚫어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감사함으로 깨어 기도하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 승리 뒤에 또 더 큰 어려움, 또 성공 뒤에 또 더 큰 고난, 이 문제가 있지만 또 더 큰 승리, 더 큰 하나님의 역사가 반복적으로 일어나면서 결국 하나님을 아는 다윗이 만들어지며 이런 보석 같은 시편이 나오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생으로 시를 쓰게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이 함께하며 인도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고, 지금은 이해 안 가는 상황, 막막하고 답답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인내하며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고 승리를 주셨거든.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겸손히 깨어서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인도하심을 받아 나아가 계속 확장되고 지경이 넓어지고 원수를 주가 여러분 앞에서 멸하시는 승리가 지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우리가 읽었잖아요. 이 하찮은 음식을 왜 이제 지겹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막, 아니 얼마 전에는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응답을 계속 경험하고 바로 응답받고 난 뒤에 길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한다고 막 화를 내면서 말이야, 물도 없고 뭣도 없고 뭐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막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출애굽기 17장 3절을 보면요, 1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그 노정대로 행했다 그랬어요. 그 노정대로. 여기 나오잖아요. 그 노정대로 하나님 명령대로 갔는데 결과는 마실 물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때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응답이 내가 순종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나는 이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해 가십니까? 나는 순종해서 아멘하고 갔는데 반드시 이걸 믿고 하나님 줄 줄 믿고 갔는데 당연한 걸로 알았는데 그것도 없는 거예요. 이때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이때 성공한 뒤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 오고 다르게 올 때도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아멘. 노정대로 행하여 갔는데 결과는 마실 물이 없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2절 3절에 다툰다는 거예요.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결국 하나님을 시험할 정도면 이걸 나중에 7절 봐봐. 7절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였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이게 마귀에게 시험된 자가 하는 말이에요. 무슨 말 이해 가십니까? 마귀에게 시험된 자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리에 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계신가 안 계신가? 아니 계신가 안 계신가는 16장에 출애굽기 16장에 만남에 내려주시고 하나님이 메추라기 때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함께 하시고 수많은 기적을 체험해놓고도 계신가 안 계신가 이러고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기도를 계속해야 될 이유는 그래야만 분별이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야만 분별이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속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가장 좋은 걸 주시되 계속 주길 원하셔요. 그러니까 때로는 더디 주시고 다르게 주셔도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고 또 하나님 바로 응답하셔도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아이성 뒤에 또 다른 성들을 다 점령하는 일에 하나님이 역사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정복하고 다스리게 승리케 하기를 원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것저것 안 줬다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그것도 시험 들어가는 거예요. 왜 기도했는데 나는 하나님 경답도 없어요. 다 가장 좋은 걸 주시는 나의 하나님. 기도하시면 더 심령의 성령이 강력한 주사랑, 주 은혜로, 주 생명, 주 능력으로 천국으로 더 채워주실 것입니다. 시편 78편 17절부터 한번 보면요, 이 내용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읽어봐요. 시편 78편 17절.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 자를 배반하였도다.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19절.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려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셨으며 야곱에게 불같이 노하셨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타올랐으니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기 아니한 때문이로다. 계속 읽습니다. 그러나 그가 위에 궁창을 명령하시며 하늘의 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사람이 힘센 자의 떡을 먹으며 그가 그의 음식을 그들에게 충족히 주셨도다. 계속 있습니다. 그가 동풍을 하늘에서 일게 하시며 그의 권능으로 남풍을 인도하시고 먼지처럼 많은 고기를 비같이 내리시고 많은 새를 바다의 모래같이 내리셨도다. 그가 그것들을 그들의 진중에 떨어지게 하사 그들의 거처에 두르셨으며 그들이 먹고 심히 배불렀나니 하나님이 그들의 원대로 그들에게 능히 주시겠냐? 그 정도가 아니야. 하나님은 그래? 들으시고 진노하시면서 한번 먹어봐. 2규빗이면요 진중에 2규빗이 쌓였다는데 메추라기가 한 규빗이 여기부터 여기까지거든요. 이게 보통 45cm에서 50cm. 그러면요 그게 얼마나 많이 쌓인 거예요. 1m 가까이 쌓였어요. 그걸 또 잔뜩 꺼서 집 옆에다 다 쌓아놓고. 근데 주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30절 한번 봐요. 시작.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여 그들의 먹을 것이 아직 그들의 입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염을 나타내사 그들 중 강한 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 청년을 쳐 엎드려 드셔. 그들의 입에 고기가 있으니까 원하는 거를 달라는 걸, 육신적인 걸 달라는 거, 이 자체가 시험든 거거든요. 육신적인 거 안 주니까 원망하고 성질내고. 그러니까 육신적인 거 줬어요. 먹어봐. 시커 먹이고 막 고기가 이 사이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쳐서 그들 중에 강한 자를 하나님이 다 죽였다. 청년들을 엎드려 드렸다. 우리는 이게 시험든 자들의 삶임을 기억하고 응답이 없거든 불평하지 마세요.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다른 길로 하나님도 하셔도 원망하지 마세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어도 조심하시고 응답을 안 주셨어도 조심하여 깨어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방법이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분별케 하신다는 거예요. 더 좋은 성령님의 이 감동과 감화와 예수 십자가 사랑과 부활의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게 하시잖아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는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 일에 하나님이 그를 들어쓰시기 시작하시고 일용할 양식도 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악에 빠지지 않도록 해주시는 그 은혜가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 부어주시는 것이니 그렇게 기도를 계속하고 감사함으로 깨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를 지속하십시오. 12월 26일 날 저녁 7시에 다시 한번 김영희 선교사님 초청 집회를 할 거예요. 그때까지 또 사모하며 기도합시다. 어쨌든 주님이 심정 가지고 전하는 종을 보내실 때 이번에도 2시간 넘게 말씀을 들었는데 금방 지나간 것 같지 않아요? 그죠? 설교가 지겨웠던 분 손 들어보세요. 말씀이 없죠? 시간이 금방 지나가는 것 같아요. 참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전에 들은 설교인데 그게 아니에요. 말씀은 현재 성령이 말하고 싶은 걸 그 입술을 통해 하게 하시고 내게 주시는 음성이요. 이건 경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고 만나고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하시는 놀라운 생명의 말씀이요. 아멘. 사모함으로 항상 말씀을 받고 그대로 경험하고 성취되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감사함으로 깨어서 계속하라.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 뜻입니다. 특별한 일이 있으신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으면 예배에 빠지지 마시고, 예배는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드리며, 그리고 새벽에도 기도하고 또 저녁에도 8시에 비전홀에서 기도합니다. 교회 와서 기도하세요. 집에서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은혜가 임해요. 저희가 차고 사람 많으면 제가 내려올 텐데, 여기는 또 히터 켜야 되고 또 에너지가 많이 상당히 들어가니까 거긴 그냥 다 돼 있으니까 바로 됩니다. 마스크 철저하게 쓰면 코로나 안 걸려요. 마스크 벗고 밥 먹고 그러니까 걸리지. 마스크 벗지 마시고 예수님 십자가 고난 생각하며 답답해도 주님 앞에 기도하여 응답받고 승리, 형통,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계속 영광을 여러분 통해 받으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일들을 이루시는 일에 쓰임을 받으라.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조심할 것은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응답받았는데 응답받은 뒤에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거나 또 응답이 안 왔거나 또 응답이 다르게 왔을 때 어쨌든 그때 조심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그 뒤에 32절을 보십시오. 자, 이러함에도 그들은 여전히 범죄하여 그 기이한 일들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날들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그들의 횟수를 두려움으로 보내게 하셨다 그랬어요. 광야 40년 어떻게 된지 우리가 알고 있고 결국 그들은 두려움으로 그 횟수를 보내고 그 날들을 헛되이 보내는 이 엄청난 결과가 그들에게 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세월을 아끼고 하나님이신 수많은 신령한 기회들을 잘 잡고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 하나님이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고 능력을 받아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의 남은 횟수를 평강과 기쁨과 자유함과 능력으로 보내며 쓰임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 위하여 주님은 우리에게 영으로서 육신을 이기게 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성령님이 우리 안에 더 충만하게 역사하여 우리를 지배하실 수 있도록 다시 육신에게 져서 육신의 특성이 나오지 않도록 다른 차원의 마귀가 미혹을 하여 여러분을 공격하지 않도록 깨어서 분별하여 이길 수 있도록 깨어있고 기도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가 원하시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거예요. 지경은 계속 넓혀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막 사탄의 권세를 박살내고 또 박살내고 막 탱크가 막 배추가 막 밀고 들어가듯이 주님의 능력으로 주가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야.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서 가정을 넘어서 내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왕이신 주님의 통치가 임하기를 원하시니 그렇게 쓰임받도록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아이성에서 패배한 이유는 그들이 방심했고 교만했고 기도하지 않은 이유예요. 기도했으면 그렇게 3,000명만 보내지 않았겠지. 하나님 음성 들었으면.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이미 응답됐고 계속 응답되고 있어요. 가장 좋은 응답은 시편 78편 23절로 28절이에요. 이게 제일 축복받은 응답이에요. 한번 띄워봐봐.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하리옵나이다. 계속 있습니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영혼 깊숙한 곳에서 주님 앞에 드려질 때 실제가 된 삶, 이보다 더 큰 복은 없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주밖에 나의 복이 없는 게 실제가 된 이 복이 가장 큰 복이라는 거예요. 내 삶에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있으면 주님 나의 피난처 삼아 의지하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얻기 위하여 보좌 앞에 나가 기도하면 주가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이 승리케 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주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면 내가 그것으로 인하여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가 내 인생에 행하신 모든 행적을, 주님이 내 삶에 행하신 모든 일들을 내가 가족들에게, 후대에게, 이웃에게, 열방에 전파하리이다.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주의 은혜입니다. 주가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만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치료자십니다. 예수님 우리의 공급자십니다. 예수님 우리의 생명의 능력이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며 우리 안에 함께 계십니다. 임마누엘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속에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주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내 인생에 이런 일을 행하셨습니다. 나는 이전에 핍박자요, 나는 이전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던 나는 그런 악한 자였는데 주님이 나를 다메섹에서 만나줘서 이제는 주의 증인이 되게 하셨으니 이것이 은혜입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말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도 당신은 나를 미쳤다고 하지만 나는 내가 이 결박된 것 외에는 당신도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런 영적 상태는 기도하는 자에게서만 나오는 거예요. 아멘!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20일을 기도하느라 혼났네 아주. 그러고 이제 좀 쉬어야지 그러고 그러면 안 돼요. 뭐 일이 있을 때는 어쩔 수 없어요. 일상생활 속에 일이 있잖아요. 이런저런 일이 있으면 어쩔 수 없지만 그 시간대 일이 없으면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세요. 시간을 또 잘 조정하셔서 꼭 지금 새벽기도 멤버, 저녁기도 멤버 정해져 있어요. 나머지는 내가 어떻게 기도 생활 하시는가 걱정이 돼. 기도할 때 이거 기도를 하고 있는 건가 도대체? 그럼 어디서 집에서라도 기도를 하고 있는 건가? 기도 안 하면 그냥 마귀의 공격을 분별도 못하고 못 이깁니다. 기도를 계속합시다. 기도를 지속하면 응답은 하나님의 때에 더 많이 일어날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더 증가될 것이고 합력의 선을 이루실 것이며 하나님의 확장케 하는 역사, 우리 앞에서 원수를 쫓아내고 주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한 나라가 주님 뜻을 이루는 그 일에 우리를 들어 쓰시는 역사가 더 많아지는 하나님의 역사 일어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당신은 그 정도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 예비한 응답은 엄청난 응답이,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 예비되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민수기 6장 말씀 제가 새벽에 나누면서 그 말씀 드렸잖아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라고 말씀하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고 할렐루야. 한 번만이 아니겠죠. 계속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 나라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하는, 생명의 빛 발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도록 기도합시다. 그래서 반드시 우선순위를 기도 시간에 딱 두고 기도 시간 확보가 첫 번째 해야 될 일이에요. 집에서든 교회 못 오는 분들은 저녁에는 기도하고, 가까이 계신 분들은 교회 와서 기도하실 수 있는 분들은 교회 와서 기도하고, 그리고 집에서 또 기도할 분들은 집에서 엎드려서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엎드려 기도하셔서 주야로 기도의 향이 올라갈 수 있길 축복합니다. 주야로 기도의 향이 올라가면 하나님이 흠양하시고, 하나님은 계시록 8장 3절 4절 5절 말씀대로 주님 앞에 금향로에 담아 올라간 성도의 기도가 주님께 상달되면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시니 기도 응답이 계속 많아질 수 있기를 축복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응답이 없는 분, 또 다르게 해주시는 분, 길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할지라도 깨어서 기도하면 속지 않습니다. 아멘. 속지 않아요. 하나님이 더 좋게 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시지. 근데 나중엔 기도가 바뀌어요. 주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제 내가 살아도 주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에 죽습니다. 사나 죽으나 나 주의 것입니다. 나는 주님만 더욱 사랑하며 주만 더욱 가까이 하며 주만 따라가길 원합니다. 이렇게 바뀌어지면 제대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역전되리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찬양합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 단수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사랑을 다 역전시켜내. 너의 노래 멈추지 마라. 손 높이 들고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말씀을 붙잡고 주님 내 영혼이 응답을 받았든 못 받았든
다르게 하시든 이 길이 아닌 다른 길로 돌아가게 하시든 하나님 속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속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에 주는 선하시고 인자하시며 주님은 신실하시고 완전하신 날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신뢰하는 믿음이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신뢰함으로 따르게 하여 주세요. 주님, 내가 응답받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주가 행하시는 일을 경험했을 때 그때 조심하게 하여 주시고 쓰임받은 이후에 조심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공허하거나 교만해지지 않도록 주여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시험하는 자 악한 귀신아 너희의 쉬는 병하노니 떠나가 떠나가 떠나가. 두 손 번쩍 들고 주여 삼창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손을 가슴에 얹습니다. 주님, 마귀에게 속았던 거 회개합니다. 주의 보혈 거룩한 피로 씻어 주옵소서. 주님, 항상 속지 않고 깨어서 분별하며 모두 다 이길 수 있도록 주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충만케 채워 주옵소서. 내 생각, 내 뜻, 세상의 수많은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 당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진리의 말씀이 성령님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하셔서 그 말씀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분별케 하여 주세요. 그래서 항상 말씀에 나를 복종시켜 주님 앞에 순종하며 드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주를 따라갈 수 있도록 기도하여 순종할 힘을 얻을 수 있는, 기도하여 믿음이 실제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기도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기도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귀하고 즐겁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른 거 하는 시간과 바꾸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는 점점 많아지고 점점 아버지 겸손해지고 더 많아지고 계속해서 쓰임받는 주의 길 예비하는 10년 가정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방해꾼 더러운 귀신아, 응답 없다고 불평케 하고 다르게 주셨다고 마음 상하여 시험 들게 만들고 또 된 줄로 착각하고 손줄로 착각하고 순간 미혹하는 미혹의 역사들 예수로 명하노니 떠나가, 떠나가, 떠나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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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갈지어다. 질병 가지고 떠나가, 저주 가지고 떠나가. 보혈의 피로 덮어 주시옵시고 예수 보혈, 예수의 피로 충만케 하시고 예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항상 이기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밤에도 주 앞에 달려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21일 동안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점점 많아지게 하여 주세요. 유지되고 더 많아지고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21일간 기도하기로 작정하고 주 앞에 드려졌던 모든 성도들 하나님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시되, 하나님이 가장 선하시고 인자하신 주께서 가장 아름답게 복되게 심령 가정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셔서 찬송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가 주신 은혜로 더욱 값지게 귀히 쓰임받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1일간 기도하면서 또 지금까지 오늘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수많은 종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예배팀 찬양팀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방송팀에 성령 충만 주시고 능력 주시고 아버지 이모저모로 수종 들고 섬기고 충성하며 하나님의 일에 수종든 수많은 종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과 형통함과 신령한 부요와 아버지 하나님이 더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이 땅에서도 풍성케 하시고 부요케 하여 들어 쓰시는 역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가 이루실 줄 믿사오고 이 시간 우리가 예물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기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